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제일 먼저 유행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찬송가가 떠올라야 되고 거룩한 복음성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거에 해당되는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그 CCM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차고 복된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듣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 또래 나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실 노래인데 그 김국한 씨의 타타타라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니까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타타타라는 노래가 이런 가사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러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그러한 노래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딱 떠올랐던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 자신조차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날 몰라주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나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나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내 모습은 뭘까? 진짜 내 실체는 무엇일까? 나의 참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대성이에요. 저희 아버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를 낳고서 세일의 요한과 같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큰 대자 소리성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광야에 외치는 큰 소리가 되라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큰 소리가 되기는커녕 세상에서 잘 되고자 애쓰고 힘썼던 그런 대성이었어요. 큰 대자 이를성으로 살아왔지요. 그러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조금 전에 성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남북 정상이 30여 분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앉아서 모든 수행원들, 모든 보도진들 다 물리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TV에서 보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거 방송사고예요. 그렇죠? 아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모습만 계속 나오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건 방송사고죠. 그것도 대단한 방송사고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30여 분간이 지속이 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정말로 그들이 진심이 담긴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이 한편에 잘 짜여진 드라마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게 해주세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많은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온 국민이 바라는 평화가, 통일이 오는 그런 물꼬가 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정 비핵화가 실현되는 단초가 되어서 핵무기는 사라지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이것이 진정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먼지에 불과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나의 무엇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앉고 일어섬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기서 졸음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리지.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그 유심히 잘 봤는데 나중에 만찬할 때 보니까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말로 피곤한데 졸 수는 없고 해서 그냥 그 졸음을 참는 모습, 그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도 졸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굴은 보니까 나 피곤 이렇게 써 있어요. 만면의 피곤이 가득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실무자인데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찬이 끝나가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안도가 드니까 피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졸음은 어쩔 수 없구나. 피곤하면 어쩔 수 없구나. 여기는 이대성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졸지 않으신다. 저는 이런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나는 졸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졸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2절 하반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밝게 살피셔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지요. 그때 아나레와 삽비라 두 부부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로 마음먹고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감추어 두고 반만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부인되는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무엇을 숨길 수 있단 말입니다. 조그만 그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늘 항상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180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말을 다 아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말은 그 사람 생각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와서 한 말이 보면 분석한 사람들에 의하면 다
생각한 바가 말로 나온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이 200m도 안 되는 이 거리,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위원장 그분이 몸이 별로 안 좋잖아요. 200m 걸으니까 숨이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말로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말할 때 느껴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 툭툭 튀어나온 말이 평소에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몰라도 자기 생각하는 바가 무심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말합니다. 혹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의 의미를 아시고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 혀도 미처 말하지 못한 내 입속에 있는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앞뒤를 완벽히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둘러싸고라는 말은 원어로 추르란 말인데요. 그 뜻은 밀다, 압축하다, 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 성을 완벽히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의 앞뒤를 밀착해서 포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늘은 그림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체에 붙어 있습니다. 실체를 따라다니는 것이 그림자죠. 그늘은 실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잠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6장 5절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입술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놈의 입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하고 조심을 해도 잘 조절이 안 돼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짧은 혀로 인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얼마나 많이 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 혀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이 혀로 인해서 자신과 자식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 이 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익관계가 엉망이 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은 말합니다. 혀를 재갈 물리자. 아예 혀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얼마나 말의 실수를 많이 했으면 이런 평가를 쓸 거예요. 그런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실수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핀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후로 이사야는 180도 달라집니다.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온전히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남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희망을 주는 입술,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거룩한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나의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한 아이를 총애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별로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서 원장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것을 풀어서 갖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왜 좋아하는지, 왜 특별히 사랑하는지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후에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해지기 전까지 각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 갖고 오라 말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야 된다 신신당부했습니다. 해질녘에 제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아이는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한참 후에 그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손에 새를 산채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원장님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새를 그냥 갖고 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게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이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만 신앙심 있는 것이죠.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더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기서 앉는 것은 뭐죠? 잠깐 쉬는 걸 말합니다. 일어서는 것은 일하는 것,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쉬는 이유도 알고 계시고 일하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눕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는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뭐를 말할까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수월은 땅 밑에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전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아침 날개들을 갖는다면, 새벽 날개들을 갖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침 날개, 새벽 날개,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삐쭉삐쭉 하늘을 찌를 듯 뻗치는 빗줄기를 말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 반짝반짝 그 빛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죠.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에 관해서 말할 때 해가 뜰 때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서 뻗치는 빗줄기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해안에서 해 뜰 때 한번 가서 보셨어요? 해가 뜨는 듯 싶다가 갑자기 전체가 다 환해집니다. 빗줄기가 쫙 올라가서 얼마나 장관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빠르던가요? 한순간에 온 천지가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가장 멀리 있는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10절이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붙잡아 주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뭐죠? 여러분, 그 왼손잡이는 왼손이 듣는 손이에요.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에 힘이 있고 왼손으로 다 합니다. 글씨 쓰는 거하고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다 왼손으로 해요. 여기서 오른손의 의미는 듣는 손을 말합니다. 잘하는 손, 능한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진정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의미는 부담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잘 알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담감이죠. 또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인데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크나큰 기쁨으로 위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나를 진정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요 위로가 되죠. 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힘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위로죠. 또한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고 갈 길을 몰라서 애태우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헤아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인 겁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시자로서가 아닌 돕는 자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나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니 오직 주님께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말씀합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러한 분이란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배 밑창에 누워서 능청스럽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그가 금덩어리를 몰래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사실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나의 말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이 두려움이 된다면,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힘이 되고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믿음의 생각만 가져도 그것을 행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할 사정이 과연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진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네가 처한 형편을 알고 네 사정 또한 알고 있단다. 내 마음의 아픔도 알고 있고 내 가슴에 맺힌 눈물도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어서 속히 나에게 나와서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지 않겠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